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 우리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우리나라 초기에 영남 지역의 선교 개척자, 또 후에 평양으로 가서 거기에 숭실 학당을 세우고 교육사 우리 한국 근대화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윌리엄 베어드, 한국말로는 배위량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그 애니 베어드, 한국말로는 안에리 선교사님인데요.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윌리엄 피셔가 만든 곡에 가사를 붙여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아까 보셨을 때 잠깐 옆에 보시면 작사가 있는데 보면 배위량 부인 이렇게 하고 1895년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와 이 애니 선교사님은 1890년에 11월 18일 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당일 날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선교사로 떠나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 선교사 파송식이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가는 그것이 바로 신혼 여행이 된 겁니다. 저도 신혼 여행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선교했던 선교지를 쭉 돌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면서 전주, 그리고 거쳐서 광주, 그리고 여수, 순천, 그 다음에 부산이 사실 지금 베어드 선교사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곳, 초량교회 이런 데도 다 가봤고, 초량교회, 그 다음에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올라와서 대구도 배유량 선교사님과 함께한 선교사님들이 했던 청라언덕이 있어요. 청라언덕과 같은 내, 그 청라가 그 푸른색 담쟁이 넝쿨인데 그게 선교사님 숙소를 이렇게 감쌌던 덩쿨에 지금도 청라언덕 거기 있죠. 거기에 선교사님 그 숙소들이 지금도 그 역대 그 근대사 그 자료 이렇게 건물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다 들려보고 했어요. 이 배일양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한 것을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돌아보았는데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다른 분들이 저한테 돌았다 그랬어요. 무슨 신혼여행을 다른 때나 가지 신혼여행을 무슨 선교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도냐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 저희 아내도 굉장히 좋았다 그랬어요. 안 믿으시네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 확실히 믿어요. 너무 좋았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부산 그리고 이 대구 지역의 핵심이 바로 이 배유량 선교사님 부부가 헌신한 그런 곳입니다. 어쨌거나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조선 땅으로 향하는 그 배에다 몸을 싣고 2달이 넘는 항해 끝에 선교사로 우리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1891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결혼식을 1890년 11월 18일 날 결혼식 올리고 배 타고 2달 넘게 항해를 해서 그 이듬해 1890 그러니까 1년이죠. 1월 29일 날 부산항에 도착해요. 거기서 선교 스테이션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른다. 계획하고 뭐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도 사기가 있었나 봐요. 건축 사기를 쳐서 막 집도 못 짓게 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 끝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선교 스테이션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부산진교회, 그 다음에 영선연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영선연교회가 지금의 그 초량교회예요. 초량교회 가면 그 초량교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도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섰던 그 강단 있죠, 설교했던 강단이 그대로 그 역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량교회에 바로 그게 영선연교회가 이 배일양 선교사님이 집을 준비한 그 사랑채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냥 얼굴 하얗고 눈 파란 사람 유일하게 둘이 와서 그 부산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니까 배척이 심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등쳐서 먹고 사기치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게다가 베어드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이 포스트가 딱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포스트로 해서 쭉 선교 여행을 다니듯이 배일양 선교사님은 그 부인 아내 그 애니 선교사님을 두고 1년에 7개월 이상을
순회 선교지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밀양으로, 또 경주로, 울산으로, 대구로, 상동, 상주, 안동 뭐 이렇게 쫙 그 선교 여행을 그 사도 바울이 도는 것처럼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요 포스트, 서울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 대구, 부산은 베일양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님, 그리고 평양에 사무엘 마펫, 즉 마포 삼열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우리 평양 신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이죠. 이 3대 트로이카야. 우리나라 그 미 북장로교 선교사 3대 트로이카가 이렇게 지역을 맡아서 순회하면서 모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7개월 이상 나가 있는데 이 아내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지, 외롭지,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이듬해 1892년도 7월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1년 반 정도 만에 한국에 와서 첫 딸을 얻게 됩니다. 그 딸 이름이 낸시 로즈예요. 로지. 그래서 그 이름이 로즈니까 그 뭐 이렇게 애칭으로 로지라고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귀여워했던 그런 딸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너무 외롭고 척박하고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외로운데 정말 하늘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을 주셔서 얼마나 기뻤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첫 딸이 2돌 되기 전에 뇌 척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당시 아픔을 애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편 베일왕 선교사는 장기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나는 그때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내가 첫 아기로 여자 아기 낸시 로즈를 낳고 산후조리가 끝나면서 1892년 11월 새로 지은 집에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길 옆에 있는 사랑채는 영선연교회, 지금의 초량교회죠. 영선연교회가 되었습니다. 딸 낸시 로즈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2돌을 앞두고 뇌 척수막염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첫 딸을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선교사들의 묘지에 묻었습니다. 나에게 한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베일왕 선교사가 1년의 반 이상을 순회 전도에 나가고 나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죽은 딸 아이의 묘지에 갔다가 태평양을 향한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처녀 때 고향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무디 생키 집회 때 그 무디 전도자가 그 찬양을 잘하는 생키라고 하는 가수와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미국에서 다녔을 때 처녀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때에 불렀던 찬송가 피셔의 곡에다가 가사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멀리 멀리 갔더니요. 1895년 딸이 죽고 그 이듬해에 그 곡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가 41장으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처음 부르게 되는데 요게 1895년 찬송가예요. 그때는 이제 악보가 없던 때라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 뭐 잘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대구를 거쳐서 평양으로 선교지로 옮기게 되고 1897년도에 평양으로 옮긴 이후에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존인데 그 존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이 삶에 쏟아져 왔어요. 그래서 가사를 다듬어서 두 번째로 1908년도에 찬송가가 새로 이제 편집이 되는데 132장 찬송가로 지금의 찬송가 가사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가는 최근에 바뀐 찬송가인데 가사를 바꿨어요. 왜 가사를 바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영어로 된 찬양은 영어의 의미에 따라서 좀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 그건 뭐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거는 그 베일양 선교사님 부인 애니 선교사가 한글로 쓴 거거든요. 그 완전히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바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 가사 바뀐 걸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자막 좀 띄워주세요. 요게 지금 이제 1908년도의 찬송가예요. 거기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정처 없이 다니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후렴에 예수 내주여 원래는 곧 가까이 오셔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오셔서도 좋긴 한데 원래는 곧 가까이 내 곁에 와달라
이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데 이걸 바꾼 건 좀 안타까워요. 곧 가까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전 찬송가, 아마 우리 권사님도 어르신들은 기억날까요?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옵소서. 이 가사였어요. 저도 이 가사가 기억나거든요. 이 가사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부형같이, 아버지처럼 나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건 뭔가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부형같이 아버지처럼 내 곁에 계셔 주옵소서, 이게 훨씬 가사가 와닿아요. 2절에 보면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 이 섭섭함이란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마음 아파올 때 이렇게 해서, 사실 마음 아파올 때 너무 약한 거예요. 이 마음에 그 해결되지 못한 섭섭함이죠. 눈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날 반갑게 하소서 했어요. 날 반갑게. 이게 반갑게라는 말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냥 좀 3인칭적으로 바뀐 거죠. 다니다가 쉴 때, 복음 전도하며 다니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 원래는 갑갑한 곳 만나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반대도 많고 너무 고통도 많고 너무 통할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갑갑한 곳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쓸쓸한 곳 만나도록 가사를 바꿨어요.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호하소서, 주여 보호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 가사로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애니 선교사님의 그 사랑하는 딸을 이 먼 타국에 와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그 딸을 2살도 안 돼서 주님 곁으로 떠내보내고 정말 애타서 지은 이 찬양,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우리 가사 옛날 가사로 한번 찬양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곧 가까이 오셔서,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날 반갑게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호하소서. 아마도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조선이라는 낯선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선교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 척박한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계획을 세우고 아마 꿈을 품고 풍랑을 헤치며 먼 거리를 대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하던 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획하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부산에다가 선교 스테이션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방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건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고 뭐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어려움 끝에 이제 선교 스테이션을 겨우 마련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 태어난 딸, 너무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두 돌이 되기 전에 곁을 떠나간 거죠. 인생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많은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뭐든지 착착착착 잘 되든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순조롭게 인생길이 열리고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깨어지기 쉬운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쉽게 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에게는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어떻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이는 뭐라 그랬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없는 아들 하나. 근데 그 어머니는 뭐라고요? 과부라.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들 하나, 딱 혈육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당시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기업이 없어져요. 과부가 됐다는 것은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해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저 남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포도원에 가서 떨어진 과일을 땅에서 주워다가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그 과부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지만 그 가업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인데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그 기업과 모든 재산과 그 풍요로움을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어머니의 삶은 여전히 풍요로울 수 있고 여전히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아들 출산이 곧 축복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은 북쪽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쯤 되는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 나인성은 포도 산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포도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도 이 과부의 가정이 비록 남편이 일찍 죽었지만 이 듬직한 아들이 있어서 또 이 믿음직한 아들이 있어서 아마 이 가정의 기업이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본 대로 이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성 밖으로 성에 많은 사람이 같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냥 어떤 그 마을의 큰 성에 청년 하나가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애도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좀 듬직한,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아마 가업을 잘 이끌어왔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과부 여인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어요. 마을에서도 인정받죠. 가문에서도 정말 건실하고 믿음직한 아들로 기업을 이어가죠. 아마도 이 과부 여인에게 이 아들은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런저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던 것도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미래가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한 것도,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이 아들이 있었으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이 과부가 막 행복했겠어. 이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정말 좋은 집안의 교수와 결혼을 시켜서 또 가문을 잇게 하고, 또 거기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내가 그 손자 손녀들 안고 정말 행복하고, 이런 꿈같은 계획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이 과부가.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 하나 잃은 게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천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자녀도 없이 뭐라 그랬어요?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 이 여인은 완전히 홀로 내쳐진 것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래의 꿈도 계획도 한순간에 행복도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문제가 있고 일이 틀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걸음이 인도되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아니한 암 진단을 건강검진 때 탁 통보를 받고 삶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연자실,
주저앉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가,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누가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과부처럼, 아까 베어드 선교사님 가정처럼 자녀가 병을 얻어서 먼저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 곁을 떠나가요. 누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아니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몸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런 삶을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과부도 똑같았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삶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깨어지고 틀어지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길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자주 깨어진 길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자신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길은 항상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 못합니다. 내가 내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섰는데도 나는 내 삶에 여전히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막연히 꿈을 꾸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길은 항상 틀어지고 꼬이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절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계획한 것들이 다 틀어져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우리 삶에는 우리 깨어진 인생길을 고쳐주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그때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내 계획, 내 인생의 길을 정말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좀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길은 늘 깨어집니다. 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 깨어진 인생길이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붙잡고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진 이 한 과부의 인생을 우리는 보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주님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다 끌어버리는, 애가 끓는 이런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녀가 아파 고통당하는데 마음이 괜찮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 심정이 요동치고 막 그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의 고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애끓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울기를 원치 않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곁에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 곧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의 관을 탁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다시 주시죠. 이것을 선물,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도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주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사역을 오랫동안 5년 동안 감당했던 우리 김경선 목사님, 우리 행정 목사로 섬겼는데 우리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기성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또 한 2년여 후에 저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3040 세대를 잘 이끌어갈 좋은 부교육자를 준비시켜서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 좀 생각하고 하는데 김경선 목사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개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그러면 기성교회 부임할까 또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또 나누다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다시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로 이제 사임을 하고 10월, 11월 2달 동안 우리 교회 이제 공간에서 개척 준비 모임, 기도 모임을 해서 또 성도 가운데 기도로 도우실 분들, 또 물질로 도우실 분들 이렇게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다음 12월 첫째 주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파주 운정 지역의 예배당도 지금 다 계약을 해놨고 또 이사할 집도 다 계약을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왔는데 지난 주간에 사모님이 이제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유방암 3기 4기로 이렇게 갑자기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발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척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사모님이 충분히 다 치료를 받아야 목회자와 또 사모님이 같이 힘을 써서 교회를 세워가야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좀 암투병을 하려면 이게 기수가 좀 초기면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좀 중기 말기로 가서 목사님이 계속 좀 케어를 하셔야 될 건데요. 하여튼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끈끈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두 아들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생각하는데도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길에는 주님이 항상 필요하죠. 이때가 바로 더 주님과 깊이 만나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9월 말로 사임하지만 사모님이 회복되면 다시 우리 교회에 적은 계속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공간을 내어서 개척하기 전에 또 기도 모임 계획한 대로 하고, 그래서 그 때가 언제든지, 개척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지만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니까, 사모님 다 치료받고 나면 다시 우리 교회에서 개척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필요로 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894년 5월에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 첫 딸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그 베어드 선교사님 쓴 일기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환자 몇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연락원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는 그 낸시 로즈죠. 그 애칭이에요.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향했다. 허공을 호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지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 지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루 종일 고백하려고 나는 애썼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로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자는 시간인 8시경에 로지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 로지는 편안히 잠들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가 당신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저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1894년 5월 딸 낸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에요. 이후 아들 존마저도 잃죠. 그러나 이 베어드 부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슬픔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4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4명의 자녀를 더 주시는데요, 그 중에 아들 둘은 한국의 아버지 뒤를 이어 선교사로 와요. 그래서 그 베어드 2세로 불리는 배의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황해도 재령에서 선교활동을 하고요, 또 리차드 베어드 배의취라고 불렸는데 내 안에서 강계에서 산간벽지 선교를 하고 그 강계 경성학교 교장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좀 병이 들어서 1941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957년에 다시 그 베이치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 북장로교회 우리 한국 선교부의 총책을 맡는 총무로 섬기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깨어진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깨어진 길을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깨어진 인생길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때로는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이 깨어질 때 그때의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지 말고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때 주님을 소망으로 두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